사회적 악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한 연예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진 것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정치인들, 방송, 연예인들 등등이 이 연예인의 행동이 용감하다 찬양하는 글들이 마구 쏟아졌죠. 과연 신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질서를 서슴없이 파괴하는 이러한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본래의 질서가 파괴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정신과 견해를 별로 여과 없이 수용하여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안타깝죠.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런 세상이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이슈들 앞에 세상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시금석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새 아이를 가진 이 연예인의 행태가 정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논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아이 출산은 합법적인 결혼의 범주 아래서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매우 단순한 진리를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파괴되고 있죠. 세상은, 현대사회는 본래 하나님께 세우신 이 질서를 서슴없이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 하나가 오늘부터 몇 주간 나눌 결혼이 될 겁니다. 현대 결혼은 원래 결혼이 의미하는 바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결혼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참된 결혼의 의미를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결혼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근원부터 살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참된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연구자 한중섭 씨는 결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원시 사회에서 한 무리의 남자와 한 무리의 여자가 집단적으로 결혼하는 집단혼이 결혼의 시초라고 보았습니다. 군혼에서는 가족을 비롯해 집단 구성원끼리 자유로운 성관계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후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같은 혈족 간 성관계를 금하고 다른 혈족의 남녀가 각각 한 사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대우혼이 자리 잡음으로써 일부 일처제가 확립됐다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결혼은 소유욕과 비즈니스적 이해관계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결혼이 비즈니스적 관계, 비즈니스라고 하는 모습들의 결혼들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기업과 기업의 결혼들, 또 있는 자와 있는 자의 결혼들, 삶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결혼들, 이 모두가 다 이 옛날 중세 시대 때 비즈니스적 결혼관이 여전히 스며들고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거쳐서 남녀 당사자들의 애정이 결혼 조건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연애와 사랑, 또 결혼 문화는 크게 달라졌고 또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보았듯이 이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므로 결혼의 주된 원인은 남녀 간의 사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속 연구가들이 말하는 결혼의 기원은 철저히 인간으로부터예요. 또 이 결혼의 기초는 결론 붙여 말하면 약속을 근거가 아니라 남녀 간의 로맨스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충족과 남녀의 사랑과 행복에서 기원됐음을, 한마디로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위해 결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성경은 결혼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결혼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결혼은 결코 인간적인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하는 대로 결혼의 어떤 본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일단 우리의 결혼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속에 머물러 그 제도가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은 결혼은 모든 창조 세계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섯째 날을 집중해서 조명한 겁니다. 즉, 인간 창조를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이 평가가 처음입니다.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창조를 하실 때 한 날 한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며 끝납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 창조의 어떤 결함이 있다라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어떤 실수를 범했다라는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할 인간 창조의 사역이 아직 미결의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6절에 둘째 날 창조가 나타나요. 이 둘째 날 하나님은 지구 위에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신적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날만 보기 좋다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부족하거나 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늘 위의 물은 비를 내리는 대기층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내려서 촉촉히 적실 땅이 아직 없기에 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 땅이 드러나자, 즉 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내 모든 창조 계획이 완성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좋지 않다라는 의미도 이겁니다. 인간의 창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미결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 남자 혼자로는 사람의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그 상태를 보시며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한몸 되게 하시는 결혼까지 창조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뭐라고 평가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창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에 대한 평가예요. 즉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친히 남자에게로 인도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까지, 그 마지막 퍼즐이라는 결혼이 딱 창조 사역에 끼어내차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닌 6일 동안의 모든 창조 세계의 창조 사역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고자 했던 계획은 여자까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아담이 외로우니까 갑작스럽게 여자를 빚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또 그 여자를 친히 남자에게로 인도하셔서 둘을 한몸 되게 하시는 결혼 또한 불시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창조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그 마지막 한 조각이 끼어질 때야 비로소 온 천지 창조의 사역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완전하다, 더할 나위 없다, 완벽하다라는 진단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끼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창조는 여전히 미결 상태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안 돼요. 온 우주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즉 인간 결혼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이 너무나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안식은 마치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후 그 자신이 만든 이 작품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벅찬 마음으로 그 작품을 쓰다듬는 그 형태와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했다는 것은 6일 동안 온 천지를 창조하신 자신의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무한히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창세기 2장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즉 이 완전한 세계를 보시면서 무한히 기뻐하시면서 이 피조세를 향해서 blessing, 축복하세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온 우주 만물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행복과 안식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결혼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창조사역 가운데 끼어질 때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끌어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결혼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결혼이 매우 중요한 것을 계시하는 계시물임을 알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2절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궁극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막 기록하는 바울이요, 펜대를 쥔 손가락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와,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을 계시하기 위한 창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인간의 사랑과 남녀의 이기적인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 해는 열과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저 산에는 무한한 자연을, 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어요. 개구리는 여지없이 봄에 울어제끼고 겨울에는 잠이 듭니다. 저 남극의 북극 곰도 겨울 되기 전에 연락에 먹고 겨울 내내 잠을 자다가 봄이 되면 일어나요. 즉 하나님께서 본연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은 무엇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전제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있죠.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결혼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하여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결혼의 궁극은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것이 파괴되고 있죠. 지금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결혼의 궁극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자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격 없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또 신부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영적 결혼을 계시하는 게 결혼이에요. 구원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드러내야 될 영광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교회를, 즉 교회가 뭘 한 짓도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역을 밥 먹듯 하는 교회를, 이런 자격 없는 교회를 자신의 그 처참한 죽음 속에서 내어 던지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편이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벅참으로 무한한 감사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죠. 이것을 아내가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 자기들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이타적인 개념, 즉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결혼에 대한 명령을 순종할 때 그제서야 결혼의 본연의 찬조 목적이 드러나요.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스.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를 드러나기 위해 존재했고 목적이 그거예요. 자, 이것을 근거로 결혼을 생각하면 중요한 가르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조 때 남녀의 결혼이 마지막 퍼즐로 끼워질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되어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 피조물들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될 때 하나님 무한히 기뻐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블레싱하시고 그 블레싱 아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 퍼즐이 끼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모든 피조 세계는 기쁨의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안식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의 영향력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 결과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잃어버려요. 오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온 우주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중 오로지 하나,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죄가 실오라게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혐오하십니다. 지금의 온 우주의 상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모든 피조 세계는 안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즉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 때문에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본연의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을 모든 피조 세계는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8장 19절에 로마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모든 피조 세계는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깨뜨린 인간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회복은 곧 온 우주가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인도하며 그 결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 본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하여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분의 교회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의 일그러진 모든 죄와 또 죄에 따르는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셨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부는 태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데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돼요. 누구랑 혼인하면? 그리스도와 혼인하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역사는 흘러 역사의 종말에 신부된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배설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하다고 실제적인 결혼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태초의 결혼이 계시하고자 하는 궁극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즉 태초의 결혼이 말하고자 했던 궁극의 결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온 우주는 처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모든 피조세계가 이 궁극의 결혼이 딱 성취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안식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이 첫 번째 안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궁극의 안식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혼은 궁극적으로 거기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결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피조세계가 나를 비롯한 안식할 수 있음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첫 안식은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예표되었다면 마지막 날의 완전한 안식은 사람의 결혼이 예표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을 통해서 그 마지막 퍼즐이 끼어짐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태초의 결혼은 이 역사의 끝에 진정한 결혼, 영원한 결혼을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결혼 또한 이 진정한 결혼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이 그걸 지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혼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결코 결혼은 세속 역사가나 사회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으로부터 기원되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기초하지 않고 있으며 남녀의 이기적인 사랑을 더 강화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창조는 하나님의 기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죠. 개구리는 봄에 겨울잠에서 깨어나 개굴개굴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해는 돌면서 빛과 열을 뿜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 결혼이 드러내야 될 영광이 뭡니까?
결혼이 드러내야 될 영광이 뭐예요? 결혼한 자들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다음 시간도 살필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결혼이 우리를 위한 캐슬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우리의 캐슬의 왕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이 있는 가정으로 이양시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결혼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불행은 여기서 초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결혼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은 곧 결혼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 제도를 만들거나 그 제도를 변형시키거나 변형시킨 제도를 따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여기에 너희는 손을 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즉 불신자는 진정한 결혼 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파괴된 상태의 결혼을 할지라도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결혼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이제는 결혼제도 바깥에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까지 역설하고 있어요. 결혼이 아닌 결혼제, 한 여자 한 남자가 아닌 또 이성이 아닌 이 모든 틀에서 벗어나 이 밖에서의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면서 누군가와 동거할 수 있다며 남녀 이성애자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정상가족 모델은 이미 낡고 새 사회를 견뎌낼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까지 합니다. 사실 이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결혼 전 동거는 합당하다. 이거 젊은 사람들의 70%가 넘는 젊은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 안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저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권면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금석은 여기에 있어요. 성경. 그리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죠. 결혼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손해를 준다 이겁니다. 자신의 자유권을 박탈한다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가 영적 결혼, 이 구원을 저항하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 즉 이 영원한 영적 결혼을 예표하는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 또한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결혼이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할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을 계시하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즉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결혼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결혼이라면 돌이켜야 되겠죠.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결혼은 과연 이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불행한 결혼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저 부모님의 결혼한 이 결혼이 불행해 보여요.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철저히 잘못입니다. 결혼의 도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의 도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결혼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결혼처럼 가장 위대한 이런 정도의 위대한 사명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결혼이 이타적인,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자기들 영광, 자기 과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 존재해요. 결혼 예배도 안 돼 버렸죠. 이제 결혼식이 돼 버렸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스터디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결혼 예배에 들러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결혼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광대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예배.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신부와 신랑은 자신이 이런 멋진 남자와 여자를 만났다는 것에 과시하고자 집중해요. 우리 집안은 이렇듯하다, 그럴듯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아니 다른 집안에 꿀리지 않는다라는 이 자존심을 아주 마음껏 발산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건 결코 예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결혼의 모습도 아니겠지요. 영광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죠. 자기 멋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결혼은 지옥 중앙에 있으며 결국 그 불로 인해 다 사라질 겁니다. 나중에 독신을 이야기할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 꿈꿔야 하고 또 소망하게 될 것은 단순히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결혼이 되어야 돼요. 자, 이제 결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결혼의 창조 과정에서 말하는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장 18절.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일을 착수하십니다. 그 착수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아담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지을 때 아담은 이들 중에 자신과 똑같은 어떤 피조물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개도 오리도 남녀 암수 한 쌍이 있는데 자기는 홀로라는 거예요. 동물 중에는 그의 마음을 열고 교제할 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아담은 고독 속에서 돕는 배필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느껴요. 아담은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 짐승들 중에는 함께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향한 갈망을 느끼도록, 갈망하도록, 그것을 기다리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22절이에요. 친히 여자를 데리고 남자에게 갑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기쁨으로 외쳐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여자를 사랑스럽고 매우 충분성을 가지고 이 벅참과 나의 최고의 가치와 기쁨으로 여기며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예고 최고의 기쁨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의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여자들이 주로 프로포즈 받을 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허망입니다. 사실 이거. 그런 남자들은요, 더 멋진 고백을 하는 남자들은 더 수상하게 여겨야 될 것이 상식적인데 여자들은 잘 몰라 이걸. 그 고백 받고 속아서 결혼한 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속이 터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몸을 이루세요. 즉 결혼케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먼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목마를 정도로 갈망케 하셨어요. 그 돕는 배필에 대한 기다림을 더 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과 갈망과 목마름의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에 대하여 최고의 기쁨과 영예와 영광과 가치를 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목마른 사람들은요, 물 한 잔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와 똑같은 법칙이죠. 이처럼 결혼은 돕는 배필에 대한 깊은 갈망과 기다림이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요, 돕는 배필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인내가 없습니다. 가벼워지고 즉흥적이 되었죠. 좋으면 그냥 하고 말면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인내하는 것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성경에 비교했을 때 그 기다림과 인내함은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자, 10초 동안 이거 먹지 마. 애들 10초도 아닙니다. 1초만 먹어버립니다. 그 정도의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결혼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짝을 데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 기다림 속에 오는 고독과 목마름으로 자신의 반려자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사려 깊은 고민도 없어요. 자신이 좋으면 그냥 합니다. 자신이 좋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가볍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죠. 그 결과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숭고한 사랑,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벅참과 사랑과 가치와 영광과 그게 없어요. 타는 탕 목마름과 기다림과 갈망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또 하나님 그걸 의도하셨는데,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원하면 택하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없는 겁니다. 결혼이 퇴색되어 있죠. 그 결과 결혼은 파괴돼요. 또 그 개인도 고통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공동체 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필을 데리고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치 이삭이 네게부 광야에서 자신의 신부를 매일같이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아담처럼 고독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과연 나의 지금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셨는데 결혼을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놀라운 선물로 여기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에게도 제가 권면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데리고 오시고 결혼케 하신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웃의 남편과 아내를 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 아담 스스로가 갈망과 목마름을 느끼게 했죠.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히 남녀의 결혼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결혼에도 꼭 필수적이에요. 성령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하기 전에 그 죄인이 죽을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갈망하게 해요. 끊임없는 목마름과 근심과 고독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랑 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세요. 그에게 즉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 있을까 고독 속에서 목마름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갈망했던 그런 자에게 데리고 오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영예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충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죽기까지 따라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의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달콤함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현대의 결혼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현대의 결혼들, 자기 돕는 배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기다림, 목마름, 이걸 참지 않고 쉽게 결정하죠. 하나님,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남자, 이 여자가 나의 레벨과 맞는가? 이 사람의 수입과 집안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까? 이것이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서 이 결혼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진정한 영적 결혼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주는 이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참 신랑 될 그 돕는 배필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갈망과 고독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의 이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잖아요. 이웃끼리고 저를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랑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명분상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여라고 얘기하는 거짓 고백자들은 자기의 신랑 대신 한 분의 신랑에 대해서 충분성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 우상 저 우상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을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진정한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여기에 기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이 결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영적 결혼을 우리가 먼저 포커스합시다. 이 영적 결혼은 정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내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여자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를 나에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결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결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여러분에게 결혼을 작정하셨다면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을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손에 그 결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막연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까? 이게 되게 비성경적이죠. 기도가 막연한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필코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당신이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모든 자연 법칙마저도 거스르면서까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막연하는 단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막연하다라는 이거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더 강력히 권면하는 건 결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심도 있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도 해봐요. 기다리십시오. 이제 결혼의 최종적인 목적을 밝히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남자에게 인도하신 다음에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합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바로 한 몸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신뢰, 의지, 멈출 수 없는 영원 무궁토록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이 완전한 연합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이것을 사람이 파괴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강력한 신뢰와 의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 결혼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의 궁극의 목적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에요.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교회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근거, 시초는 연합에 있어요. 연합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 완전한 신뢰와 사랑과 영원무궁토록 배신하지 않는 이 성실한 신실함의 이 연합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밥 먹듯 배신하고 호세의 아내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이 강력한 언약의 토대 위에서라는 겁니다. 결혼은 계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진정한 결혼의 기반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24절에 보면 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먼저 명령한 게 있어요. 뭡니까? 네? 뭐예요?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뭘 먼저 명령하십니까? 부모를 떠나.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안 들려서 그래요. 먼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 그리스도, 부모를 떠나는 게.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신부와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교회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힘을 포기하셨어요. 그 결과 교회가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해요. 교회도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즉 옛 삶의 방식, 옛 삶의 방향성과 태도와 옛날의 견해와 정신 모두를 버리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법과 명령,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를 떠나야 되겠죠. 이 땅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예전의 권유자를 떠나 새로운 권유자를 만나는 겁니다. 예전의 권유자는 자신의 부모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정을 세우실 때 이제는 부모가 그들의 권유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안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집안의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 집안이 정말 세웠던 어떤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걸 떠나야 되는데 이걸 안 떠나고 집안까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두 집안의 정서가 만나서 온전할 수 있겠어요? 맨날 다툼이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은 아침 식사를 절대로 거르지 않았어요. 요 오래된 정서를 가지고 부부에게 결혼하면 맨날 늦게 일어나는 신영자매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서를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우리 집안처럼 헤프게 쓰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썼어. 그 정서를 들고 오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권위자가 있고 새로운 법과 질서가 있어요. 앞으로 결혼 설교를 몇 주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결혼만 하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까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심을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결혼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결혼은 자연스럽게 꽃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 피조세계. 그리고 지금의 결혼이 저 녹록지 않아요. 불행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이요, 아까 로이드 존스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거죠. 내 결혼이 망가졌다면 회복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위로의 손길을 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망가진 나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람들도 이 진정한 결혼을 꿈꾸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